주일 3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며 찬양해 봅시다.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고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고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인도를 바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약함들 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전부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은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자
나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는 조경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 동안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과 믿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날 주님 택한 백성들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 일정 목회 계획에 축복하시고 목회의 성공자가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하나님 찬양으로 인도하는 중창단과 찬양대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또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마음 놓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7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당하는 자 없도록 하시고 상처받는 자 없도록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축복의 행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당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맡긴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고 요양 중인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펼치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깨끗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악한 무리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이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교양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한이환님, 이은영님, 어디에 계신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새 가족석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만나고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국화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20여전도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예배도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어 앉기, 출입 명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금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임직 후보자 인원수 변동에 따른 교구별 투표 과정을 생략하며 11월 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 기호 추첨 안내입니다. 금일 한가족 예배 후 진행되며 장로 후보자는 아기교회에서, 장립집사 후보자는 백합교회에서, 시무건사 후보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불참 시에는 선관위에서 이미 추첨할 수 있으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과 8일 주일 오후 1시이며 다음 주일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반월 지역 장정수 집사님, 천민경 집사님의 아들 재관군의 결혼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더 행복한 웨딩홀 2층 행복한 홀에서 있습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1교구 연무지역 홍미숙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5교구 LH지역 박계남 집사님께서 바른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다들 고단하시긴 하시지만 이 가을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로 본당에서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유롭게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반가운 듯한 모습으로. 예, 반갑습니다. 눈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박준호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5번 광고, 6번 광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 변경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변경 사유도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임직 후보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 또는 심의가 우리 당회를 통해서 있었고, 또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후보직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수락 여부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당회에서는 별도의 교구별 투표는 불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일정이 좀 당겨졌죠. 그래서 11월 8일 공동의회 한 번으로 이번 임직자 선출이 되어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임직 후보자의 기호 추첨이 오늘 저녁 한가족 예배 후에 있는데요.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순번을 정하는 것이고, 임직 후보자가 되신 분들은 교구에서 교구 목사님들께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셨거나 또 하시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추첨의 과정부터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국화주일입니다. 국화주일은 국화 그 자체로도 그 아름다움과 은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삶과 신앙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국화에 담아서 드리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국화와 같이 항상 은은하지만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자녀들도 이 국화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정말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의 말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어린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훌쩍 넘어서는 어떤 성적이나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요구하는 것 또는 기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모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삶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기대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살아가는 이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성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인생을 소중히 여겨 정성껏 살아야 됩니다. 투수의 공을 친 타자는 아무리 그 타구가 빗맞았어도 공을 치는 동시에 있는 힘껏 달려나가야 됩니다. 비록 뻔히 그 타구가 아웃이 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있는 힘껏 1루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수비수가 혹 실수해서 공을 떨어뜨릴 때에 1루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들, 특별한 안아주심, 그 사랑의 인도하심, 이끌어주심,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최선의 섬기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손길들,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멈추어두어서는 안 되고 말하고 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사실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아니 온 인류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인생에 참된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인생에 진정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에 가는 것이 단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내기를 원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를 부르셨고 가서 전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보다도 싫어했어요. 도망치다가 마지못해서 끌려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신바람이 나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도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13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몇 번이나 가려고 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었다면 몇 번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 핑계 삼아서 야, 이거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지상정이죠. 예컨대 어떤 아주 불편한 모임이 예정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너무 불편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약속이 똑같은 시간에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없죠. 가기는 해야 하지만 가고는 쉽지 않을 때에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사명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사명을 넘어서는 불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명의 자리를 넘어서는 불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 거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아둥바둥,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영혼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SF 공상 과학 영화나 어떤 미스테리 역사 영화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거대한 무엇인가에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끼어서 맞춰지게 되면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비로소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수천 년 동안에도 멈춰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열쇠처럼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끼워지게 되어지면 비밀스러웠던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실체를 드러내고 움직이며 작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쇠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음은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디자인대로 누리게 하는 유일한 열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서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결단해서 인생의 수칙을 만들어서 수련하여 산다 할지라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되찾게 되는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핵심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영접했고 그 복음을 믿으며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음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의롭다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의 본성에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의롭다 여겨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믿음으로 더 크고 더 부유한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복음만이 그렇게 해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믿음의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 믿음 들먹거리면서 살지 않아요.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자들은, 복음을 붙드는 자들은,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믿음의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풍성하고 부유한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보로는 되지 않아요.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삶으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 믿음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아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멈춤 없이 말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붙들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붙들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바울은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좋으십니까?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항상 예수님을 찾고 항상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찾고 의지하여 교제하여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 항상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학력고사 시대를 사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래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책상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문법 위주로 이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되도록 교육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 놀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노출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되게 유치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반복된 노출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영어의 위력이 폭발하죠.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노출, 예수님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학력고사 치르듯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만 사생결단하듯이 예수님 붙들고 그때에서야 도와달라고, 그때야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때야지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력고사 치르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해서 상처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것 까닭에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소망을 주세요. 힘 주세요. 주님 아니시고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니, 늘 현실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복음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정죄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단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믿음의 부유한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 까닭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의 위력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복음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복음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이 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폭탄으로 세상에 던지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권세를 되찾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되찾고, 인생사를 바라보는 나의 눈,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복음 안에서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이 원래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이 복음의 열쇠, 이 복음의 퍼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이,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조차도 복음이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원초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18절부터 바울이 쭉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이 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건 무엇입니까?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아도요? 예, 착하게 살아도요.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세상에 기여하고 업적을 남겨도요? 예,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불경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경건.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불경건해, 이렇게 말할 때에 불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는 흉악한 범죄나 어떤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란하거나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시대에 앞서가는 세상의 어떤 유행들, 세속적인 어떤 유행들,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만 다녔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구만, 저 사람 참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저 드럼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자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악기들은 교회 안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급도 못했습니다. 왜요? 불경건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이요, 상상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라운드티라고 하죠. 이게 단추가 없는 면티, 이것을 입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담당 선생님께 혼이 났어요.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오는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매우 인상 깊었어요. 아, 교회 올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교육을 받은 것이죠. 저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불경건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아무 때나 사용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불경건,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God, G-O-D에, 그리고 부정전미사죠. 부정전미사 L-E-S-S, less라는 것을 붙이죠. 그리고 명사형 어미인 nis, N-E-S-S를 붙입니다. 그래서 God lessness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경건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 체하며 무시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불경건하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2명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는 없다,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인간은 완전히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는 아무리 인간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저명한 학자나 어떤 탁월한 신학자가 주장하는 바, 그것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만물 속에, 온 세상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지진이나 화산의 작용으로 또는 빙산이나 빙하의 작용으로 나타난 자연 현상의 어떤 결과,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랜드 캐년이나 알프스의 융프라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자연 현상의 결과로 주어진 위대한 자연이구나,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의도적으로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확인해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나 몰라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21절도 보죠. 21절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똑같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죄가 훨씬 더 안 좋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나쁜 죄죠. 이건 중범입니다. 중환죄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밀어낸 것이 나쁜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겨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잘난 줄 알아요. 지혜 있는 것으로 여겨요. 성경은 이들의 지혜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지혜다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 한번 피해 보려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고 없다고 부정해보고 나 모른다고 한번 그렇게 뭐 포장도 해보고 변명도 해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렸어요. 신이 없다고 하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 신을 하나 만들어 두자. 근데 누구를 위한 신입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신, 그것 좀 하나 만들어 두지.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결국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을 섬기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을 만든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무신론자는 없어요.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 예수님 믿는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에게 열쇠로 주신 이 복음에 우리에게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예수님을 가까이,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발견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지혜로 가로채고자 했던 헛된 영광,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 진짜 복음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깊이 만나고 정말 부유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도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복음의 그 능력과 위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쇠, 주님,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노래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자꾸 의지하며 예수님 까닭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까닭에 한없이 웃고 예수님 까닭에 소망으로 살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며 주홍 같은 붉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주시고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모든 부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 작정헌금으로, 1,000번제로 아름답게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국화로 올려드린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자원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인생의 열쇠, 유일한 열쇠되는 복음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생업 위에,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